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와서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프린트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많이 잠겨서요. 어제도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가급적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탄절 메시지도 해야 하고 주일 메시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목을 조금 아끼려고 다른 걸 좀 준비를 해왔어요. 마침 내년도 우리가 성경 일독 도전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가?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 맞는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그걸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캐내야 돼요. 이래서 마귀를 멸할, 이래서 우리의 죄를 끝낼, 이래서 하나님 만날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게 할 길을 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성경 곳곳에 감춰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재미가 꽤 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건 뭐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내가 믿고 있던 거와 좀 달라도 어디 한번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왜 나랑 다른 생각을, 나랑 다른 걸 믿지? 이러면 당장에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거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그랬냐?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지를 막 하는데 그 메시지를 배척하고 뭐하기보다 일단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내가 믿고 있던 거와 좀 차이가 나지만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했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메시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을 때가 있어요.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저건 나하고 안 맞는다 하면은 안 들어요. 안 듣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뭐라고 해요. 예.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아니지만, 나하고 입장이 안 맞지만,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지만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 메시지가 맞다면 깨닫게 하시고, 저 메시지가 맞다면 나에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했냐? 진짜 저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 어디와 맞는가? 성경 말씀과 맞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라고, 누구의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그걸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못했죠. 근데 여기 베레아는 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몇 권을 비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성도들이, 그렇다고 성경을 개인이 다 갖지는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성서 박물관을 가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진짜 몇천 평, 몇만 평의 땅을 팔아야 성경을 하나를 가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성경이 막 이제 인쇄본이 나올 때도 소를 2마리를 팔아야 성경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그게 1500년, 1600년대도 소를 2마리를 팔아야 성경 하나를 얻을까 말까였단 말이죠. 그러니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여러 권을 놓고 같이 읽는 거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에 성경을 비치를 해놔요. 회당에. 그리고 그 성경을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집사님들이 쭉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하냐? 포럼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네, 진짜네,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읽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뿌리내리는 거, 그걸 보고 상고다,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가 그 시작을 한다, 그거죠. 한 번 읽고서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진짜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게 맞구나. 인간의 문제는 진짜 마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 문제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저주 재앙의 문제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 자꾸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맞구나. 이래서 끝내는 방법은 죄의 값은 피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끝내신 거구나. 진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모두 15분짜리가 3편이 나와요. 3편. 연달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나와 설명하는데 굉장히 설명을 간단하면서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갈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언제 어떻게 쓰여졌고 그 옛날에 성경은 갈 때
우리는 당나무를 죽처럼 끓여서 책을 한지를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최초의 모세가 쓴 성경은 갈대를 바스라트려서 역시 그거를 죽처럼 해서 눌러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거에 썼어요. 그 옛날 성경은 어떻게 써요? 갈대를 바스러서 만들었으니 오래 가겠습니까? 바스라지죠. 그래서 그 성경을 또 그 다음 번을 위해서 복사를 하고 손으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40명,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성경의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글을 썼고 그거를 후대들이 부지런히 옮겨 쓰고 써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 성경이 결국은 예를 들면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제대로 책으로 묶어졌어요. 근데 그 성경은 공부한 사람이나 읽을 수 있는 어려운 글씨로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그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당시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성령이 역사한 내용을 갖다가 양의 가죽을 아주 얇게 뜯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얇은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만큼 얇게 가죽을 뜯어냈어요. 대단하죠?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든 거죠. 지금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본 성경은 그 양가죽을 얇게 뜯은 걸 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그걸 또 나중에 신약으로 묶어서 서기, 지금 2023년인데 서기 300년도 후반에 성경 66권으로 딱 모아요. 그게 또 전달되고 결국 1880년대에 가서 우리가 읽는 한글 신약 성경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 구약 성경이 나오고 지금 이 성경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15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영상 3편에 나와요. 한 편 한 편 보면서 한 편 끝날 때마다 제가 살짝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옆 뒤에 이 강단 불 좀 꺼주시고요. 예. 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읽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왔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빛 한 줄기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책은 쉽게는 돌파하고요. 성경이 그렇게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놀랍고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성경은 BC 1500년부터 BC 430년까지 그러니까 BC 1500년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던 시점이고요. BC 430년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그 말라기서를 썼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1500년부터 430년까지 한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쓰여졌어요. 저자들도 여러 명이고 한두 명이 쓴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1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처음 썼던 창세기가 있겠죠? 또 여호수아가 처음 썼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가 썼던 예레미야나 말라기가 썼던 말라기, 그들이 직접 쓴 책 말입니다. 그런 책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원본이라고 부르죠. 원본. 그들이 직접 썼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어느 책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만 가지고 있어요. 그 원래 있었던 책을 베껴 쓰고 베껴 쓴 책들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죠.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본만 있는데, 처음에는 이 성경을 베꼈을 때 어디에다 베꼈었냐면 파피루스에다가 베꼈었어요.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 종류죠. 그 파피루스를 가지고 지금의 종이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파피루스가 근데 잘 부서지고 보관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뒤에는 양피지라고 해서 양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그 양 가죽에다가 성경의 내용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두루마리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쓰는 책과 같은 형태, 코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었어요. 구약 성경 한 권을 양가죽, 이 양피지로 만들려면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 굉장히 값어치 있는 비싼 거였죠. 지금처럼 교회 왔다가 성경책 잃어버려서 잘 찾지 않아가지고 예배당 뒤쪽에 성경이 가득 쌓여있는데 진짜 이상한 일이고, 성경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여러 명에서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던 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BC 3세기에 그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집트 땅을 다스렸던 사람은요, 그리스에서 온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였어요.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집트를 다스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는 유대 땅도 다스렸는데, 그 프톨레미 왕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아주 책을 좋아했고, 그 당시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책들을 다 거기에 넣어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주변 지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필사를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이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을 다 모아봐라 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한 자리에 처음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본 책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쓰는 거 말이니까. 그래서 당시 자기들이 썼던 그리스 말로 이 책을 번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였던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성경의 언어예요.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자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나왔죠. 그 우리가 읽는 책 읽는 방향하고 반대로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당시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 말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일부 부분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나오죠. 달리다궁, 이를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면 에바다, 번역한즉 열려라. 엘리 엘리라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를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번역하냐면 그 예수님이 썼던 그 말은 아람어라는 페르시아에서 썼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유대 땅에서 대부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쓴 것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된 성경으로 적으면서 그 아람어를 소리를 써놓고 이를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람어도 일부 쓰여졌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죠. BC 6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00년에 태어나셨다고 예수님이 00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에 아직 이 연대기나 역사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 그랬고 우리가 좀 학자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약간 여기서도 설이 있고 논쟁적이긴 하지만 BC 6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5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50년 기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 서신을 남겼고 또 이제 복음서들도 이 바울 서신 조금 뒤늦게 복음서들이 쓰여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한 5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AD 90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보는 제일 중요한 성경, 하나님이 주신 책들을 딱 정하자. 너무 이상한 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책을 딱 한정 짓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래 뿌리가 있는 책들만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만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자기들의 성경이다, 유대인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게 얌리아 회의인데 그때 39건이죠. 구약 성경 39건이 확정돼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회의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회의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서 구약 성경을 39건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치하에서 대단한 박해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성경을 베껴 적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물론 그 시대에도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313년부터는 기독교에게 자유가 공인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고 또 거의 로마의 국교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313년에 일어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단적인 책,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겠다 해서 우리가 정말 읽어야 되는 책들을 확정해야지. 딱 요것만 성경이라고 하고 요것만 우리가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을 27권 요것만 성경이야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이 되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확정한 기준은 사도들이 썼는가, 예수님을 본 사도들이 썼는가, 뭐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고 이제 그렇게 내용적으로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는 책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영화 다빈치 코드 같은 데 보면 뭐 마리아 행전, 도마복음 뭐 이런 게 있다가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다 탈락한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책들이 27권이 모이고 히브리서 같은 책들이 저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AD 4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교회의 중심이 그 전까지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었다가 이제 로마 교회가 힘이 커지죠.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열하면서 이쪽은 동방 제국이 되고 서방 제국은 이제 로마를 중심에서 되면서 교회의 중심도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봤던 성경책의 대부분은 헬라어 성경책이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이 헬라어를 썼으니까. 근데 로마에서는 헬라어를 쓰지 않으니까요. 로마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황 다마수스가 제롬이라는 학자한테 얘기해서 성경을 좀 번역해달라. 로마 말로 라틴어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성경이 불가타 여기입니다. 이 사람이 제롬이고요. 지금 아주 성경을 번역하려고 머리가 다 빠졌죠. 불가타라는 말이 보통의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성경도 보통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로 번역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가타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로마 교회가 힘이 커지면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말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고 로마 말로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한 1000년 가까이 되죠. 1000년 동안 그 성경이 다른 말로 번역되지 못하고 라틴어로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틴어는요 옛날 로마 말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못 읽죠. 영국에 사는 사람들도 못 읽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못 읽습니다. 누구만 읽을 수 있냐면 사제들,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들의 성상이라든지 그림을 많이 그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시기를 중세라고 하고 이 1000년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던 1000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1384년에 영국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아주 서슬이 시퍼렀던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돼.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사실 종교개혁은 이 뒤에 루터가 하지만 종교개혁의 그 불씨가 된 사람이 위클리프인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 정말 로마의 이 서슬 시퍼런 시절에 이 번역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위클리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화형당했을 것 같죠. 아니 위클리프는요 그냥 늙어서 죽었고요.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성경이 번역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목을 자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번역된 영어 성경을 막 베껴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기는 했지만 이 성경은 멀리 퍼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아직 성경이 자기 언어로 없는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는 선교회를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멀리 퍼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이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아주 단호하게 생기셨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456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을 손으로 베꼈던 시대에서 인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쇄술이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그 인쇄술의 발명이 실제로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전에도 번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인쇄술 때문에 그 번역된 성경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그 인쇄술의 발명부터 조금 더 이야기 끌어가 볼게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나서 처음 찍은 문서가 뭘까요? 성경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면죄부, 교황청에서 죄를 사해준다고 팔았던 표죠. 면죄부를 제일 먼저 인쇄해요. 면죄부도 손으로, 그전에는 손으로 베껴 써야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인쇄를 해서 면죄부를 팔죠. 그리고 나서 라틴어 성경, 아까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역 성경을 이제 인쇄해서 출판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불가타역 설명하면서 좀 빼놨는데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의 뿌리가 불가타역인데 천주교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다르죠. 신약은 우리도 27권, 카톨릭도 27권인데 구약은 우리가 39권. 그런데 카톨릭은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서 46권이에요. 우리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유비, 토빗, 그 다음에 뭐 마카베오 상하서, 에스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왜 카톨릭과 우리가 성경이 다르냐? 개신교는 아까 얘기했던 저 위에 있는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한 39권, 구약 히브리어 뿌리가 있는 39권만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저 불가타역은요, 그 전에 우리가 70인역 얘기했잖아요. 그리스 말고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70인역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70인역에는 그 나머지 7권의 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불가타역의 뿌리가 70인역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우리보다 7권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이 외경, 천주교 성경에 들어있는 외경을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만 외경에서 교리를 끌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준거나 잘 읽어라. 그 39개도 안 읽으면서 외경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39권이나 잘 읽으시라. 그러시면 되겠어요. 인쇄술의 발명은요 정말 혁명적인 거였어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성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의 가격이 60굴덴이라 그래요. 60굴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농장 하나, 작은 농장 하나의 가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책 한 권에 들어가는 양피지만 해도 아까 구약이 100마리라 그랬잖아요. 신구약을 다 합치면 140마리 정도를 잡아야 성경 하나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인쇄술이 발명된 후에 성경의 가격이 5굴덴으로 떨어집니다. 60굴덴에서 5굴덴으로 떨어지는데 5굴덴이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2굴덴이 소 한 마리 가격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 2마리 반 정도의 가격으로 성경 한 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이 많이 퍼지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마틴 루터가 어려운 중에도, 쫓겨다니는 중에도 뭘 했냐면 성경을 라틴어로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들여다볼 일이 뭐였냐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대본, 뭘 보고 번역을 했냐면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 성경. 그 전에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가 헬라어로 된, 그리스 말로 된, 원문에 더 가까운 그리스 말로 된 성경책을 출판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은 좀 이렇게
좋은 대본은 아니에요. 막 없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 자기가 억지로 채워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루터죠.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26년, 이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고 1526년에는 영국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위클리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위클리프도 성경을 번역했지만 위클리프 성경은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인쇄술 발명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틴들은 7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천재였다고 하고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성경을 영어로 읽기를 원했고 자기 민족들이 근데 로마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도 탄압을 했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성경 번역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 성경 표현의 대부분을 틴들이 만들어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호바 라고 틴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인데 이제 문설주와 일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틴들이에요. 페사흐라는 발음하고도 비슷하고 진짜 천재죠. 이 틴들은 사실은 로마 교회의 탄압을 많이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때 이제 로마 교회의 관리들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밭에서 농사를 짓는 쟁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년들이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농사 짓는 소년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로 번역해야 된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말로 번역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영어 성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도 틴들입니다. 결국 틴들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1611년에 이 틴들이 쓴 영어 성경을 다시 더 개정 보완하는 작업을 했는데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영국 왕실이 공인한 성경을 펼쳐내라 그래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이제 출판해내게 됩니다. 한 70% 정도가 틴들 번역에서 가져왔다 그러고 아주 학자들, 똑똑한 학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사랑받았던,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았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만 맞는 성경이다. 흠정역, 흠이 없는 번역이다. 이렇게 하고 킹 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마틴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대본으로 갖다 썼던 게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도 에라스무스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 번역한 그 대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 좋아할 수는 있죠. 우리도 지금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지만 좋아하는 성경, 옛날 성경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859년에 시나이 사본이라는 사본이 발견돼요. 그 시내산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밑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독일의 학자였던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그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워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에다가 장작을 넣는 걸 보니까 장작이 아니고 양피지 사본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근데 보니까 너무 오래된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 피우는 걸 못하게 하고 나중에 뭐 하여튼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본들을 꺼내서 옵니다. 티센도르프가. 그때 이 발견된 이 시나이 사본이 아주 오래된
AD 4세기 400년 정도, AD 4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사본인데 뭐 그 당시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사본이었고, 이렇게 사본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성경이 이제 그 사본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어떤 게 원문은 없으니까, 원본은 없으니까 오래된 사본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고 비교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이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이런 걸 원문 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문 비평이 19세기에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는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괄호치고 없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절은 이렇게 전체가 괄호로 쳐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안 쓰면 되는데 왜 절은 표시해놓고 없음이라고 쓸까?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써놓고, 그 나누의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요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바로 이런 사본들을 발견해서 아주 발전된 원문 비평의 결과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81년 이때 영어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는데 뭐 그 후로도 좀 다른 번역들이 있긴 하지만, 이 영어 개역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문 비평의 결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화의 사본이 발견되고 새롭게 그들이 원문에 대해서 더 접근한 결과물들이 이 영어 개역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어 개역 성경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선이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던 성경이 바로 영어 개역 성경입니다. 영국에서 존 로스 같은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ERV, 영국에서 만든 개역 성경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도 영어 개역 성경을 들고 조선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영어 개역 성경을 놓고 이제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는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원래는 한 2편 정도로 만들 줄 알았는데 한 편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국편을 보셨어요, 먼저. 국편을 보셨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략 감 잡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름도 나오고 복잡한데 간단한 건 이래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쓴 성경책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 당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 밑에 후계자가 책을 엄청 좋아해서 그 사람이 각 나라의 유명한 책들을 다 자기 도서관에다가 만들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책을 모으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좀 가져와라, 내 도서관에 집어넣게. 그 성경을 가지고 왔더니 글씨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아는 히브리어로 써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 나도 좀 읽을 수 있도록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그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말로 바꿔다 번역을 해다오. 그래가지고서 70명의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말로, 그 당시는 그리스말이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영어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말로 구약 성경이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서 몇백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400년 전까지만 성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1500년 전에 창세기를 썼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고 말라기가 쓰여진 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이니까 한 11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11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걸 제자들이 복음서로 쓰고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편지를 서신서를 써서 마가복음과 서신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러면서 마태, 누가, 복음이 쓰여지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먼저 쓰여졌고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맨 마지막에 남긴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거의 서기 100년, 우리로 지금 2023년인데 100년 정도 때 쓰여진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쓰여진 거고 구약 성경은 1400년 동안 쓰여진 거다. 자, 그리고서 그 구약 성경이 그 그리스의 왕 때문에 남겨졌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이 구약만 전달되다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 언제 정립이 됐냐? 결국 초대교회가 로마를 뭐예요? 복음화하죠. 313년에 로마 황제가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믿는다. 나를 따르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전부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 이제 박해하지 않겠다. 마음껏 예수 믿어라. 분위기가 완전히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니까 거기서 성경이 이제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리스 성경과 예수님이 전한 성경책 여러 권들을 모아서 390년 정도의 카르타고라는 목사님들 회의에서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즉 66권을 이것만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이다를 서기 393년인가에 결정을 해요. 그래서 66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6권이 조금 지나면서 400년도에 딱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쓰여진 게 뭐냐? 그 당시가 로마는 그리스어하고 또 글씨가 또 달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 그래서 성경 66권이 처음으로 모아진 게 라틴어 성경이에요. 불가타역이라고 아까 그랬었죠. 그런데 그 400년대 쓰여진 성경책이 언제까지 갔냐? 1500년도까지 계속 라틴어 성경만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한 800년, 700년 때 망해버렸어요. 여러 나라로 쪼개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글씨가 더 이상 쓰여지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교황청,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권위를 갖고서 성경을 그러면 영국에서는 영국말로 번역하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말로 번역하고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각자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냥 알 수도 없는 읽을 수도 없는 그 성경을 1000년 동안 바꾸지 않고 요대로 손대지 마. 요거 손댄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 안 들켜서 안 죽은 사람 나중에 시체를 꺼내다가 시체에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핍박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도록 못 읽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되는 거예요. 미신, 우상.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에 막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뭐 마리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돈 헌금 많이 내면 죄사함 받아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이런 교황청에서 거짓말을 막 해대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무조건 절하고 따라다니고 헌금하고 시키는 대로 이런,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럽이 저주 재앙 속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래도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통해 영어로 성경을 만들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 독일어를 만들고,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할지언정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만들겠다. 그 아까 중요한 얘기했죠. 100년만 지나봐라. 100년만 지나면 니네 신부들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게 될 거다. 제대로 믿게 될 거다. 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알면 기도가 돼요. 성경을 알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황청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가로막고 진짜 믿음을 가로막고 거짓말을 해대니까, 우상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오늘 가게 될 거예요. 가면 그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냈는지가 나와요. 가서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237 하십니다. 237. 원래는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 히브리 말.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유대인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했더니 그리스 왕을 통해서 그리스 말로 바꿨어. 근데 그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 시대가 왔어. 로마 시대가 오니까 또 로마 복음화를 통해 로마 글씨로 된 라틴어 성경을 내서 로마 전체에 성경이 퍼져나갔어. 근데 로마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성경을 가면 갈수록 배운 사람만, 신학을 한 사람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프랑스 성경 막 이렇게 뭐 하시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 전하려면 성경이 가야 돼요. 전도자도 가야 되지만 전도자의 말만으로는 안 돼. 오늘도 나오죠? 베레아 사람은 먼저 누구 말 들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뭘로 확인했다? 성경으로 확인했다. 드디어 이제 영어 성경이 어느 정도로 잘 정리되고 그리스 성경, 무슨 성경, 원문 성경들이 싹 정리되면서 그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한국말, 조선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3편이에요. 조금 길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네, 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 TV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거는요, 1887년에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번역한 예수 형교 전서예요. 네.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중국 선교사로 오셨던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동북 삼성 그쪽에서 선교를 하다가 압록강까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강 건너는 나라가 다르다 그러는데 거기는
흥선교연군이 세국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죠. 그러면서 이분 마음에 내가 저 나라를 선교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배우고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말로 중국에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한국어 선생이 된 사람이 이응찬 장사꾼인데 압록강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재산을 다 날리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이응찬을 데려다가 조선말을 배우고 번역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많은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섬겨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번역된 성경이 이런 거예요. 예수, 형교, 전서. 그래서 이제 성경전서라고 하고 형교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형교는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왼쪽에 보면 문광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문광서원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로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된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8명을 낳는데 8명 중에 4명이 중국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선교 환경 중에 사역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조선말 성경을 번역하신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네. 이분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로스 선교사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여기 잉커, 영구라는 도시죠. 중국 영구라는 도시로 들어오셔가지고 베이징 중심이 아니라 이 동북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고 여기 오셨던 거예요. 예, 신의주 건너편. 예, 단동이죠. 지금 중국 단동에 오셔가지고 저 압록강 건너에 미지의 나라, 조선에 이 성경책을 보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로 활동하셨던 데는 심양입니다. 심양. 셰냥이라고도 하고 심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심양의 동관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동관교회 앞에 인쇄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최초의 조선말 성경도 출판을 해내게 됩니다. 여기가 동관교회예요. 저는 몇 번 가봤죠.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고 예배당은 새로 지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독특해요. 안에가 옛날 예배당 그대로 남겨둔 채로 다시 증축하고 이렇게 해서 겉에서 보면 새 건물 같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함께 했던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여기 방문한 건데 뒤에 한문이 써있죠. 이마누엘이 저기 이마누엘을 한자로 쓴 거고 저 때까지만 해도 좀 옛날 예배당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사진을 보면 다 앞을 뜯어 고쳐가지고 리모델링이 돼서 되게 깨끗하게 한국교회 예배당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그 교회 앞에 있는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가 그 우리 최초의 한국말 성경인 예수 형교전서를 출판했던 인쇄기를 돌렸던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광서원, 아까 써 있었던 문광서원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 예수 형교전서는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조금만 볼게요. 마가복음 제1장,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제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쉽지는 않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조금 얘가 여러분 읽기 어려운 이유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띄어쓰기 개념이 없어서 조금 제가 한국말로 띄어쓰기를 해보면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키리스토 복음의 처음이라. 예.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이해도 할 수 있고 읽으면 최초의 성경인데 네, 보면 회개의 밥팀예랄 전하여셔 죄랄 삭해하나 이렇게 써요. 이제 다른 말은 회개 이거 다 알고 전하는 거 다 아는데 밥팀예라는 말이 나오죠. 독특하게 밥팀예가 뭘까요? 세례를 밥팀예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베프티즘이거든요. 영어로 베프티즘.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 세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어 발음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밥팀례, 베프티즘에서 밥팀례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재미있는 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사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평민들, 대중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장사꾼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아까 그 팀들이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패스오버, 뛰어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6월절이라는 말을 쓰죠. 6월절이 뭡니까 도대체? 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도 아닙니다. 6월절이 6월 아닙니다. 왜 6월절이죠? 한문으로 넘다 유, 넘다 월, 넘다 유, 넘다 월이에요. 예, 유학 간다 할 때 월당한다, 월반한다 할 때 월자.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성교전서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6월절을 넘난절이라고 썼어요. 그 들으면 알 수 있게 아주 쉬운 한국말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을 좀 갈게요. 요만큼 좀 길게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읽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서 제가 좀 크게 띄워볼게요. 한국말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실 수가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얻으러기네.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맛을 살려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품은 사람이 있어 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얻으러기네.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나니 내가 너를 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는 자라 하니 예수 책망하여 가로사대 입 닫고 나오라 하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질할케 하네 큰 소리를 불러 제우기고 나오니 이렇게 읽어야 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북한말로 번역됐어요. 평안도 사투리, 서북방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 평안도 사람들, 평안도 출신의 장사꾼들이었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로 최초의 성경이 번역됐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쉬운 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1년에 이제 이때 성경이 조선에서 이제 조선이 열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걸 구역이라고 옛날 번역이라고 해서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성서 번역회를 조직해가지고 번역을 하셨는데 성경 번역을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벌써 이 예수 성교전서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투리라고 그러니까 빨리 번역해야겠다 해서 번역 작업을 서두르셨죠. 그래서 예수 성경 전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부터 성경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때 선교사님들이 불러다가 가르쳐서 번역하는 번역자들은 거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학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성경 말이 그때부터 이제 좀 한국 성경이 조선말 성경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1938년에는 성경 개혁이 출판이 되었고요. 1947년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로 성경을 베껴 쓰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확정한 회의가 얌니아 회의라고 했는데 그 얌니아 회의에서 성경을 그들이 베꼈을 때 사본을 만들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권을 만들어서 다시 베끼잖아요. 한 권을 베껴서 한 권을 더 만들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것을 불태워버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 권이 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한 권을 베꼈으면 한 권을 불태워서 없앴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로 된 사본은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은요 AD 800년 정도예요. 예수님 오시고도 800년 이후에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오래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해 옆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양치기 소년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두루마리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사해사본이거든요. 근데 이 사해사본은 아주 오래 잡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도 하죠. 그게 발견됐고 그 사본들을 다 꺼내다가 한자 가장 원문에 가깝게 다시
다시 이것을 성경을 다시 찾고 찾는 과정들을 하죠. 그게 원문비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괄호, 없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본들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사본들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후대 사본들 같은 경우 막 틀린 데도 많고 받아 적다가 졸아가지고 졸리니까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쓴 것들도 많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자 한자 비교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게 뭘까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을 하는데 사회사본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오기까지 이런 오랜 역사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읽으라고. 읽으라. 그리고 1961년에 이게 우리가 막 알고 있는 옛날 개혁 한글, 그 다음에 88년에 요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그 다음에 2001년에 그전에는 표준 세번역이 있었는데 다시 세번역으로 다시 나왔죠. 저랑 같이 있는 성경은 세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이 강의를 같이 따라오실 때는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가족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팀들이 그 서슬이 시퍼런 로마 교회의 그런 탄압 앞에 그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아주 쉬운 말. 우리 로스 선교사님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왜?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읽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한 시대가 지나면 로마 교회의 성직자인 당신들보다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이 소년이 성경을 더 많이 알 것이다 그랬어요. 팀들은 자기가 쉽게 영어로 번역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줄 알았죠. 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쉽게 번역해서 줘도 안 읽을 거라는 건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은. 근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관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처음 썼던 원문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이 올 때까지 그 수천 년의 역사의 한 토막에 그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의 노력, 눈물, 시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도 이 수많은 노력의 결정판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읽어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 예수 선교전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1887년도에 중국의 문경서원에서 만든 책입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아까 왜 입 닫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귀신 마귀가 왜 우리를 쫓아내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거를 북한식으로 입 닫고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뭐하게 했다? 예, 막 구르면서 거품을 물더라 그랬네. 그 북한 사람은 지랄케 하고 나가더라.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 귀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잘 정리된 그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잘 정리되고 거의 정확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내년도에 이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이게 돈 벌려고 만든 성경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걸 믿고 경험케 하려고 주신 성경이네요. 내년도에 하루 3장, 짧을 때는 4장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제가 그때마다 계속 안내문을 쉽게 드릴 건데요. 이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듣고 수요 예배나 금요일 때 제가
천주만치를 미리 정리해드리면 그걸 잘 정리해서 따라서 읽으시다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지가 나오니까요. 내년도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귀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끝에 결론 내리시죠? 뭐 하라고? 읽으라고. 쉽게 써줘도 안 읽으면 소용이 없다. 내년도에 진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하고요. 함께 가실 분들, 자,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 계세요, 여기?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빼고는 그럼 가시네요. 네. 좀 이따가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1500년 동안 성경을 주시고 또 500년 동안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게 하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2, 3, 7, 5천 종족하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년도에 읽을 때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이 확인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하기도 마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번역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성경을 통해 받으라고, 정말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읽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세상 즐거움에 아버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시고 가정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식사 후에 하나님 우리 박물관 갑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붙들어 주시고 이 역사의 실체를 또 박물관 견학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디 가서 식사하면요, 날도 추운데요, 여기 새로 문을 연 순댓국집 길 건너편에 순댓국집에 가서 식사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까?